우리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에 있는 13장에 우리 마지막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느헤미야 언제부터 우리 보신지 기억하시나요? 예, 올해 1월 달부터 우리 느헤미야를 봤습니다. 한 8개월을 쭉 봤지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던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는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영적인 각성 운동이 시작됐어요. 두루마기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우리 전에처럼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서약식을 하고 임봉을 하지요. 자기들이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11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성벽이 다 완성되어졌으니까 이 성 안에서는 누가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고,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집들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원하는 자들이 내가 이 성을 지키겠다 했던 자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으로는 제비를 뽑았어요. 투표를 했죠. 10분의 1이 들어와 살게 됐어요. 뽑힌 자들이. 그리고는 12장에는 이제 성벽 위에서 헌당식을 하지요.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기쁨이 먼 데까지 들릴 만큼 대단한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13장이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13장에는 다시 또 무너지는, 그들의 영적 생활이 완전 무너지죠. 안식일 지키지 않지요. 11조 드리지 않지요. 그러니까 도비아가 어디 들어와 살아요? 성전 한 복판에 들어와 살아요. 성전 짓는 것을 가장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성전의 한 복판에 VIP 룸에 들어와 살아요. 느헤미야가 다시 선포하지요. 11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여러분, 11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소득, 우리의 인컴 중에서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먹고 사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 힘으로, 네가 가진 건강으로 뛰는 것 같은데 건강과 호흡 내가 준 거야. 에너지 내가 준 거야. 그걸 기억해.
그런 장치예요. 그게 11조예요. 뭘 좀 가져와라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이게 누구 거냐? 하나님의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사는데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가기 싫은 데 안 가고. 그게 아니야. 우리의 시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을 기억해. 이 시간을 너에게 주고 인생을 너에게 허락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런 장치예요. 안식일과 11조. 우리 그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너졌던 게 하나 있었는데 가장 하나님이 예민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셨던 결혼에 관한 문제예요. 통혼. 이방 사람들과 믹스드 메리지. 통혼한 거예요. 그거 막았거든요.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스돗은 블레셋의 일파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서쪽에 살았어요.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기 거주하고 있던 원래의 그 거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몇십 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허겁지겁 이제 성을 쌓고 뭐 아직 집도 제대로 마련 못하고 이래요. 그 사람들 눈에, 히브리 사람들 눈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아스돗 사람들은 벌써 이제 문화가 차이가 나요. 그러겠죠. 차이가 나요. 세련됐어요. 히브리 남자들이 보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보니까 아주 얼굴도 투박하고 얼굴도 새카맣고 타가지고 손도 거칠고 이렇거든요. 완전 일꾼이에요. 그런데 아스돗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아주 세련됐어요. 멋져요. 벌써 도시 사람이에요. 자기들은 완전 시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욕심나지요? 예, 아스돗 여자들이 욕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마음씨가 좋은 여자를 좋아해요? 아니면 일을 잘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쁜 여자 좋아해요. 남자는 무조건. 아스돗 여자들이 예뻐요. 벌써 세련됐어요. 옷 입는 것도 달라요. 여러분, 일반인하고 연예인 여자하고 차이 나지요? 일반인 남자와 헐리우드에 있는 연예인 여자들이 다르지요. 영화 배우들이. 완전 차이 나잖아요. 우리가 월마트에서 보는 여자들과 연예인들은 달라요. 이러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들이. 여러분,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이 이게 옷 입는 것도 차이 나고 모든 게 틀리지요. 다 달라요. 아무리 시골 사람이 멋진 옷을 하나 새로 사서 입고 와도 뭔가 이게 어색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 히브리 남자들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들과 결혼하면 내 신분도 상승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벌써 도시잖아요, 저기는. 그러니까 이 돈 돌아가는 것도 완전 달라요, 시골과는. 규모도 다르지요. 내가 저기만 들어가면 반드시 나는 성공하겠다. 출세하는 거다. 그래서 통혼이 시작되죠. 그랬더니 곧바로 오는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어요. 언어 문제. 가장 첫 번째 부작용이 언어 문제예요.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먹었어요. 못해요. 왜? 자기 엄마가 이방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안 해요. 히브리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문제가 생겨요. 모세율법이 그들에게 전달이 안 돼요. 성경이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없으면 못 알아들으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여러분, 미국 사시니까 금방 이해되시죠? 한국 엄마, 한국 아빠 이렇게 살아도 여기에 살으니까 한국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다른 말을 써요, 엄마가.
어떻게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배울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예. 아스돗 방언은 하는데 히브리 말은 못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계속 못 듣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정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가 히브리 말을 가르치고 계시나요? 안 가르치시나요?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적인 얘기할 때 자녀들이 알아듣나요? 언약적인 얘기할 때 알아듣나요? 말씀 듣고 포럼이 가능하나요? 성경적인 언어, 영적인 언어 서로 통하나요? 안 통하신가요? 네, 같은 문제에 걸린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앉아서 깊은 포럼이 안 되어지고 밥 먹었어? 빨래 내놨어? 그 정도 얘기만 하시나요? 네, 막혔죠, 그러면요. 언어 문제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뭐 해야 되겠죠? 영적인 언어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자녀들을 부지런히 보내야 되겠죠. 부지런히 보내야 되겠죠. 그게 안 된다면 RC도 보내야 되겠죠. WRC도 보내야 되겠죠. 겨울 수양에도 보내야 되겠죠. 영성훈련도 보내야 되겠죠. 전도신학원도 보내야 되겠죠. 그래야 말을 배울 거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언약적인 얘기를 서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뭐가 더 급해요?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급하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하게요? 출세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예,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아스돈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애들은 뭐 하도록요? 아무리 여자가 이방 여자여도 아버지가 내 자식한테는 율법 가르쳐야 돼. 그랬으면 히브리 말을 가르쳐 줬겠지요. 그럼 그들이 히브리 말을 알았을 거예요. 성경을 배웠으면 못 배운 거예요. 왜? 출세해야 되니까. 빨리 아스돗 문화에게 잘 배워가지고 거기서 출세해야 되니까. 암몬이나 모압 문화 빨리 배워가지고 그들의 언어 빨리 배워가지고 출세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하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은 멀어져 가요.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세상 쪽으로 멀리 멀리 떠나가요. 멀리 멀리 가요. 나중에는 불러도 돌아올 수 없어요. 멀리 멀리 가니까. 오늘 찬양 우리 그 찬양했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렇게 돼요. 멀리 멀리 가면은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가정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통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얘기 한쪽에서는 하지요. 한쪽에서는 복음적인 얘기하죠. 그게 서로 통하지 않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부부인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통하지 않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얘기하지요.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은총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가 통혼 이방 여자들 데려와 살다가 말년에 인생의 말년이 아주 비참했지요. 나라 둘로 쪼개지고. 그게 어디서 시작되어졌냐면은 이방 여자 데려오면서부터 시작되어졌다. 너희가 어떻게 똑같이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느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11월 달에 결혼하는데요. 주례해 주세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다 잘 맞는데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전도하려고 그런대요. 전도하려고. 생전 전도 않다가 왜 갑자기 결혼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리고는 목사님 결혼식 때 그 설교를 15분 안으로 끝내주세요. 또 그래요.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혜자였던 솔로몬도 해결 못했던 문제를 자기는 간단히 해결하겠대요. 그게 믿음인가요? 교만인가요? 오늘날 그 서구 문화는 서로에게 매력을 느낄 때 결혼하는 것, 그게 일반적인 이게 카먼 센스죠.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을 때 결혼해요. 결혼하기 전에 아주 멋지게 보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작정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기준 가지고 멋지게 보였을까요? 그 안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랬을까요? 다른 것들을 많이 봤겠지요. 결혼하고 났더니 멋진 모습은 금방 없어져요. 분명히 나올 때는 멋지게 나왔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는 멋지게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머리 막 흥크러져 있죠. 멋진 게 아니에요. 아침에는요. 이제 몇 달 지나면 정신이 딱 들지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자기의 파트너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알게 돼요. 왜 그렇죠? 이 사람도 멋져서 결혼한 거고 이쪽도 멋져서 결혼한 거예요.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어요. 나중에 멋진 것은 사라지거든요. 뭐만 남아요? 서로 이기적인 모습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중요한 조건으로 사람들은 뭐 보죠? 피부, 키, 여자들은 몸매, 이런 걸 이제 보게 되겠죠. 배경, 또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해요. 여러분,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잘 다니던 좋은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고, 우리의 우리의 그 외모, 미모라는 것은 그냥 1cm도 안 되는 피부예요. 그거는 나중에 쭈글쭈글해져요. 쭈글쭈글해져요. 아무리 나중에 바람을 넣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요즘 이제 바람을 넣지 않고 이쪽으로 당긴다면서 이렇게요. 주름이 없어지게. 어떤 사람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 잠잘 때 눈이 안 감긴다 그러는데.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랑의 그 파운데이션을 틀린 데서 시작해서 그래요. 틀린 데서. 그 금방 변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영원할 수가 없지요. 성경은요, 사랑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피부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몸매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기 이기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중요한 제도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제도는 국가, 가정, 교회, 세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가장 먼저 주셨던 게 가정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보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시샘을 주셨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제도예요. 우리 인간에게. 성경이 다 끝날 때 뭘로 끝나지요? 또 결혼 얘기로 끝나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결혼 얘기로 시작하고 결혼 얘기로 끝나요. 하나님이 결혼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습게 봐요. 여러분, 시작을 틀리게 하면은 판을 틀리게 짜놓고 되게 하려면 힘들지요. 틀린 판을 짰어요. 안 되는 판을 짰어요. 그래 놓고 되게 하려고 해요. 그게 힘들지요. 그래,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은 꼭 그걸 중요하게 보세요. 저는 한 번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의 영적인 자문 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될까요? 저 사람의 영적 상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날짜 가져와서 주례해 주세요. 그거예요. 설교는 되도록 짧게 해주세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을 짰겠지요. 그리고 되는 판을 만들려고 해요. 안 되는 걸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절반 이상이 끝내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깨지는 거죠, 가정이. 그러면 지금 안 깨지고 있는 가정도 행복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가정 세미나에서 강사가 설문지를 내가지고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 여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 설문지를 이렇게 쓰도록 했어요. 어떤 남자가 간단한 답을 했죠. 미쳤어. 예. 그게 우리 현실인지도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게 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결혼은 선교지가 아니고 안식처예요. 안식처로 주셨어요. 선교는 우리가 나가서 하는 거고 결혼은 그 전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안식처여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안식처가 없으면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에 기독교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무너졌던 이유는 단지 저출산 때문은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결혼할 때 세상 기준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자를 만나고 언약 밖에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세상 따라간 거예요. 너도 나도.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죠. 미국이 그랬어요. 결혼을 가볍게 알았어요. 세상 기준 따라서 결혼하고 시작할 때는 내가 전도해야지. 결혼하고 나서는 뭐가 됐지요? 예, 세상 따라간 거예요. 아스톤 여자 따라간 거고 암몬 여자 따라갔어요. 그러니 미국 교회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그대로 카피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재앙이 어떻게 왔는지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홍수 심판이 오고 무너졌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예,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아름다움이었어요? 예, 겉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교회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언약 가진 후대들 얘기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언약 밖에 있는 딸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후손, 하나는 셋의 후손. 그 결과 창세기 6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육체가 되어졌대요. 짐승이 되어졌어요. 짐승들처럼 예쁜 짝을 찾아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임했어요? 폭력이 가득 차게 됐대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누구였어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서 결혼하고 났더니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육체를 사랑하는, 완전히 영적 감각 없는, 영혼이 없는, 육체만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네피림으로 살다 가도록 둬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런 영적 감각 없는 짐승처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 사는,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네피림으로 살다 가도록 둬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예, 잣나무로 방주 지어야 돼요.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가 노아하고 똑같으니까,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써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렘넌트 타운, 다민족 타운, 다윗의 장막.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약 밖에 있다면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복음에. 복음 운동에 올인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거든요. 기도 시작해야 돼요. 기도의 씨를 계속 뿌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네피림처럼 그렇게 살다 가지 않도록, 언약 안으로 들어오도록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올인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168시간, 일주일에 168시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죠. 퍼블릭 스쿨에서. 그리고 남은 시간은 뭐 하죠? 예, 소셜 네트워크. 거기에 영향을 다 받지요. 그럼 정작 부모하고 앉아서 영적인 히브리방을 할 수 있느냐? 영적인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언약적인 얘기를 깊이 있게 주고받을 수 있느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뭐지요? 일주일에 교회 왔을 때 주일날 한두 시간 얘기하는 거. 지금 벌써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기준에 꽉 찼어요. 각인 딱 돼 있어요. 그걸로 완전 체질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만나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설명하는 그 싸움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진 하나 보실래요? 그래서 그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것.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경기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디가 유리하죠? 위에 있는 데가 유리하겠죠. 그냥 공 툭 차도 쑥 굴러가요. 방향만 잘 맞으면 금방 골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공격하는 팀들은요, 아무리 차도 공이 다시 내려와요. 또 차야 돼요. 죽도록 뛰어야 돼요. 뛰는 것도 힘들어요. 위로 가야 되니까.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160시간 위에서 공격이 내려와요. 1시간, 2시간 가지고 그 판을 바꾸려고 해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같이 올인하지 않는다. 싸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치유학교, 문화학교, 썸밋 만드는 썸밋 학교, 복음 가진 영적인 썸밋, 세상의 문화 흐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먼 훗날에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 살면서 복음에 올인하면서 내가 애썼던 그 기억들, 그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약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언약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시대의 실패를 보면서 하나님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 시대에 민장들과 족장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혹시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시며 하나님이여 그들이 언약 안에서 새롭게 자리를 잡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들에 바친 예물들에 주께서 두 손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새롭게 우리의 후대를 일으키며 우리의 후대들 안에 세상 문화와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에 올인하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